예, 오늘 시간에는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보화가 모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이 보화들을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복종을 시키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세워질 때 그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 이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이방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전에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고, 공중 강림 후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 원수마귀 사탄이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바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예루살렘 내 백성을 박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달아서 그 환란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그 박해가 이루어질 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연병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 칼을 통해서 전쟁의 환란이 임하게 되고, 기근의 재앙을 통해서 굶주림이 임하게 되고, 사망의 재앙으로 백성들의 육신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 각 지파를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 이방 나라들이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내 백성을 박해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박해가 바로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 원수마귀 사탄이 박해를 하는 것이 바로 칼과 기근과 사망과 연병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되고 그 가운데서 나누이게 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 여자가 되겠고, 그 여자를 이방 나라들이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할 때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겠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역시 내 백성,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뜻으로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에는 예수를 믿는 택하신 백성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 한국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 택하신 백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이 되겠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박해를 하게 되고, 그 박해 후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웠지만은, 이방 나라들이 그 택하신 백성들과 싸웠지만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울 때, 바로 그때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울 때, 그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모든 민족을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치시게 되는가? 역병으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역병으로, 연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휜말을 탄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지만은, 이때에는 여호와께서 그 역병으로 이 모든 민족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2절에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내 백성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이 재앙,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친, 계시록 6장에서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쳤을 때 그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제단 아래서 신원을 하게 되고, 그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썩고, 그들의 혀가 썩는 이 재앙을 바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 역병을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내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 이방 나라들끼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서로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4장 13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손으로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그 기드온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300용사를 들어 쓰실 때 여호와께서 서로 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2절에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바로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 그 이방 나라들, 그 미디안 족속이 그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 때에 그 이방 족속들이 역시 그 유다를 향해 쳐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이방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 오게 되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서로 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에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왔는데 암몬과 모압이 먼저 이 세일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피차 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3절에서 피차 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고, 역시 학개서 2장 22절에서 서로 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들이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그 이방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 멸하실 때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피차에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서 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그 이방 나라들이 서로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때 열방의 보화가 유다 지파로 모이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의 보화가 바로 유다 지파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스가랴 14장 14절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여기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울 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심히 많이 모여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싸움을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이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뜻도 있고 바로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울 때 바로 그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게 됩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그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그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그 천사들,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그 지도자들이 바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이 작은 성읍을 예워싸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은 그 악한 가라지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이 악한 가라지들을 계시록 7장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그 유다 지파로 힘이 많이 모여지게 됩니다.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그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를 때 힘이 많이 모여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 때,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시고 이 많은 보화들을 탈취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4절에서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여기서 그 무리는 바로 그 유다를 쳐들어왔던 이방 나라들, 바로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산 주민들이 되겠고, 그 암몬과 모압과 그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자기들을 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만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자, 여기서 적군의 물건은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의 물건이 되겠고, 이 물건을 탈취할세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기 탈취를 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자,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이 많은 이 물건들을 탈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전쟁이, 그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영의 전쟁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수가 차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싸우시게 됩니다. 그 싸우실 때 바로 유다가 싸울 때가 되겠고, 그때에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힘이 많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이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처럼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바로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여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게 됩니다. 이 이방 나라들의 그 보화가, 그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학개에서 2장 6절에서 그때를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섯째 인에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을 시키셔서 서로 치게 하시고 그때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4절에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여지는 것이 바로 학개에서 2장에서 모든 나라를 진동을 시키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중동 땅에 중건되지 않습니다. 그 중건되는 예루살렘은 중동 땅에 중건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데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바로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심히 많이 모여서 중건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를 진동을 시키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의 보화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이방 나라들을 복종을 시키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보화를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복종을 시키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서 그 다윗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그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심히 많이 준비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자, 다윗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심히 많이 준비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건축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사야 60장 17절에서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바로 금과 은과 놋과 철, 바로 다윗 왕이 준비를 했던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준비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을 끌어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준비를 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